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중심, 그 땅의 중심과 또 그 땅이 혼인하는 것 같이 이렇게 혼인을 한다. 이게 천국의 혼인에 대한 이제 상징이 그렇게 실현될 것을 이사야 62장에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혼인하는 것은 근친 관계잖아요. 한 어머니의 아들, 한 어머니의 딸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의 근친 관계는 양면 적용을 합당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짐승 인간들에게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전도하고 정결한 처녀교회로 세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근친 관계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취한 뼈와 살로부터 시작되어 동일한 생명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부부가 된 것의 그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숨이 아담의 그 코에 불어 넣어졌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중매를 했다 그랬으니까 근친상간한 게죠, 그게.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근친관계가 강력하게 그걸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 어떤 데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또 법으로 정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왜 이렇게 같은 말씀에 어떤 문제는 근친관계고 어떤 문제는 근친관계가 안 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를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 부부의 관계는 동일한 한 아버지의 생명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시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은 같아야죠. 생명이 다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면은 생명이 전혀 이질적인 생명이라고 맺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때는 근친상간이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자, 영과 육은 근친상간이 안 된다. 그러나 영과 영은 된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합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경우 근친상간이에요. 그런 경우는 영적인 근친상간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영과 육이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해놨다. 즉 영과 육은 그 생명의 근원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훗날 셈족인 하란, 데라의 흉이 하란이었죠. 이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 롯의 할아버지.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고 하란의 아버지가 또 하란이었으니까 롯의 할아버지 하란이고, 아브라함으로는 큰아버지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데라의 형이 하란이니까 아브라함으로는 큰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이 셈족인 하란 계보와
나홀 계보가 있어요. 큰 형님이에요. 큰 형님이. 에? 하나님 큰 형님. 아브라함의 형님이. 그렇지. 네. 아브라함은 아니, 데라의 형. 롯이 조카니까. 하란이 둘이라니까. 롯의 아버지도 하란이고 그러면 할아버지죠. 하란의 아버지도 하란이야.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예? 데라의 아버지도 하란이고 네. 롯의 아버지도 하란이라고.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 그런데 그 하란의 아버지가 또 하란이라고. 족보고. 하나님이라 이름이 많아. 자, 하란 계보와 나홀 계보가 부부가 되고, 그런데 그게 근친상간이죠. 그렇게 되면 그 후손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고, 이것은 영과 영의 생명연합을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허용하는 거는 근친상속법과 계대를 잇는 율법에 따라서 유다가 그 자신은 알도 못하고 그랬지만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로 이게 계보가 이어지죠.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되게 만든 거지, 사실을 알고 보면. 자, 이런 율법에 따라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 계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의 계보예요. 네.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보는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의 계보예요. 이렇게 다윗에게서 나온 두 아들이 계보가 흘러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면 근친관계죠, 이제. 그것도. 자, 거기다 대고 율법에 의하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같은 집안 내에서만 혼인을 하겠으니까 근친관계죠, 당연히. 어디서는 이것을 허용을 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디에서는 엄격하게 금하는 건 왜 그러느냐 이 말. 이걸 알아야지 우리는.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미 답은 말씀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령과 사람의 구속받은 심령이 생명이나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는 근친관계고, 영과 육이 절대로 이일적이 돼 생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연합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기본 개념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레위기 18장이다. 자, 그러나 이제 레위기 본문에서 근친관계를 엄격하게 금하였는데 셈의 자손 하란 계보의 육적 장손은 롯이죠. 아브라함이 육적 장손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란이 하란을 낳고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었어요. 하란이 아니고 형제님 여기 보니까 나홀의 아들이 데라고 데라의 자식이 하란이고 데라고 아브라함이고 그래요. 하란이 하란을 낳고 하란이 데라도 낳았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그 아버지는 데라의 나홀이라니까요. 응? 나홀이라니까.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이라니까. 데라의 아버지 나홀, 네. 나홀의 아버지가 하란.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 11장 한번 봐. 네. 아이 참 복잡하네. 10장부터 봐야지 그걸. 아니 11장에 21절부터. 창세기 11장. 수록은 22절 23절 나홀 8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 지나가 자녀를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봐. 27절이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저기부터 하란은 봐야지. 롯을 낳았고. 셈계보에서 네.
10절부터 봐야겠네. 10절부터 그렇게 뭐 높이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고 22절부터 보면 돼. 22절 예. 그렇지. 거기 22절부터 봐야 된다. 수룩은 스룩은 30년을 살다 나홀을 낳았다. 나홀이 예. 저기 나홀이 원조상이구만. 예. 스룩은 나홀을 낳은 다음 200년을 살며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나홀은 29년을 살다 데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 나홀. 나홀은 데라를 낳은 다음 119년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년을 살다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데라가 삼형제를 낳았고 그러니까 그 조상은 나홀이고 이 나홀이 둘이지 하란이 둘이 아니구만. 내가 이 겹치는 하란의 아버지가 하란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홀의 아버지가 또 그 조상이 나홀이야 그게. 예. 그렇지. 그러네. 내가 지금 잘못 생각했네. 데라의 계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런데 하란이 막내가 아니라 사실은 맨 큰아들이에요. 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그 나홀, 하란, 롯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지. 그쪽 장자, 육적 장자 가문은 그러네. 예. 자, 나홀이 두 번 겹치는 거예요. 하란이 두 번 겹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란성 사람과 나홀성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성 사람이죠. 사레는 나홀성 사람이잖아요. 이삭은 하란성 계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나홀성 여자거든. 이렇게 그것도 근친상간 관계다 이게요. 자, 그런데 내가 자꾸 하란의 아버지 하란이라고 그랬는데 나홀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나홀의 조부지 아버지가 아니라 한 칸 건넜으니까. 자꾸 이거 족보 얘기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당시에. 자, 이거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인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모든 걸 혈연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영적 관계만 지금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차이예요.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휘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영적 어머니, 영적 형제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친 관계를 성경이 허락하시는 경우는 영과 영의 연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근친 관계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금하신 것은 영과 육이 이건 생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다르면은 생명의 랍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과 짐승이 생명의 랍을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과 짐승이 생명의 연합을 맺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생명의 랍을 맺어도 자손이 퍼뜨려지지가 않지요. 생명 자체가 다르니까. 예. 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근친 관계의 예들은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시민도 아니고 이방인들이고 멀리 있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근친 관계지요.
근족들의 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족이죠. 자, 그런 원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아브람과 그의 이복부의 사레의 구속사적인 관계.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이복 누이 관계죠. 이복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었죠. 아버지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중 관계예요, 이게. 야, 그런데 이것은 왜 허락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나오는 레위기 18장 율법에는 절대 근친 관계는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야곱과 라반은 이미 근친 관계예요. 네. 예. 라반의 생질이잖아요, 야곱은. 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취하면 이건 근친도 겹겹이 근친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런데 오늘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언니도 취하고 동생도 취해가지고 서로 질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레아와 라헬 사이가 얼마나 질투하고 난리 났어. 그런데 왜 그 야곱과 레아와 라헬의 관계는 허용을 하셨냐 이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레아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유대교와 라헬은 교회를 상징하고, 이제 신약의 교회로 이걸 적용하자면 세상교회와 장자들의 영적인 교회, 장자들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영적인 근친관계다.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다와 그의 자부 다말의 구속사적인 근친관계. 흉수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은 근친관계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허락을 해놨어.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느라고 일부러 동생이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면 형의 계보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형은 자식 없이 죽었다고 가령 예를 들으면, 그래서 형수를 통해서라도 형의 계보를 이어주라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다. 이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특이한 경우는 르우벤과 비라는 르우벤으로서는 소모 어머니죠. 예. 뭐 나이가 비슷했겠지만, 예. 여기 야곱의 첩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나이가 비슷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통간 관계다 이거예요. 이런 일은 훗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그 후궁들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허용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임당한 원인이 됐는데 르우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죽임당하는 원인이 이 아비의 침상에 오른 죄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역으로 본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경우는 반역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똑같이 레위지파 사람들이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다 레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근친 관계인데 하나님 허용을 하셨어요. 이것은 왜? 거룩한 자손을 계속 얻어서 속된 이스라엘 12지파를 교육하고 훈육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려면 거룩한 계보가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영적 적용이다. 이런 때는 육적으로 적용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롯과 두 딸의 불법적인 관계, 이것은 아버지와 딸들의 관계니까
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보다도 더하면 다시 덜을 건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것은 영적으로 큰 음녀와 작은 음녀라고 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의 혼적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었죠. 네, 그런데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특히 암몬 족속이 몰렉신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옥 자식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암논이 다윗의 아들이죠. 네.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했어요. 네. 그것은 불법적인 관계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브라함이 사레와 이복 누이의 관계가 근친 관계였는데 그건 허용을 하고 여기서는 이복 누이 관계죠.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경우인데 성경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정리를 내가 일부러 하려고 그러는 것은 영과 영은 생명이 같으니까 흘러가지만 영과 육은 이질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도 후손이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그건 불법적인 것이죠. 병신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건 허용을 안 넣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은 뭐냐? 짐승의 마음을 받은 설교자가 짐승 인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기독교라고는 대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건 불법적인 관계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짐승 인간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도 하지 않고 그냥 돈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돈 있다는 소리야. 뭐 자기한테 잘 섬기게 생겼고 그런 사람들 무조건 오고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그것은 불법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압살롬과 아비의 후궁들의 불법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반역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었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꾀를 넣어주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압살롬 사실 미혹당해가지고 그거 한 건데 그렇게 해야 자기 구원이가 더 쓸 거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그 정권을 잡으려는 야심으로 그런 짓을 한 건데 아무리 책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아버지의 여자인데 당신이 아무리 나보다 나이도 많고 책사라 할지라도 그런 꾀를 낸단 말이냐고. 다른 어떤 거 하나님 막 빚기도 해가지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좀 갖고 와보라고 이렇게 했으면 압살롬이 반역이 성공돼 버리기 때문에 다윗이 죽는 거죠. 이제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너는 죽이지 않겠다. 너 죄를 용서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두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근친 관계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허용을 하시고 어떤 걸 허용을 안 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성경 읽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영끼리 통한다. 육은 육이지 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그래요. 성령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셔서 이 말씀이 근친상관을 해석한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레위기 18장으로 20장까지 율법은 범이 금해야 할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 족속의 풍속으로 비유된 타락한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을 암시하는데 부당한 씨뿌림이라는 건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씨뿌림을 보여주는 율법이므로 육적으로는
인간사의 삶에 적용하며, 이걸 문자대로 한다면 유대인들의 식으로만 한다면 인간사에 근친상간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근친상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 구절을 갖다 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해석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적인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인간사의 삶에 적용하고 영적으로는 교회 생활에 엄격하게 적용하여 양면으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기록한 말씀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 레위기 18장에서는 말하는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행하는 문제는 함의 후손인 미츠라임 계보의 후손들과 조부인 노아의 하체를 보고, 함의 아버지가 노아지요. 네. 그 아비 함에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가서 그럼 얼른 자기 아들을 혼내고 그걸 가서 덮어줬어야 되는데 저 형제들한테 가서 또 가서 까발려 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함은 까발리는 사람, 함과 가나안은 까발리는 자가 됐고, 그래서 저주가 임했고, 셈과 야벳은 덮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복을 받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기인한다. 그러면 이 말씀도 원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의 아담 부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아내가 남편이 벌고 벗은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는 말이거든.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는 그 생명의 처소의 그 육적 생명의 처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는 가릴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덮어주고 가려줘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로 하나님이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나서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이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덮느냐 벗기느냐.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드러내지 말라 계속 이렇게 나오죠. 반복해서 나오죠. 각절마다 드러내는 것은 까발린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의 검사들은 까발리는 것만 좋아하죠. 변호사들은 덮어주려고 그러죠. 이제 이 싸움 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에 말하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아비의 하체는 곧 나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어미의 하체는 곧 나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하체를 어미의 하체를 드러내는 짓은 내 생명의 부끄러운 것을 사실은 까발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아비나 어미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는 여기도 함과 가나안처럼 저주를 받는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지금 레위기 18장이 그 얘기단 말이야.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대속의 피를 흘려서 그 예수의 옷자락에 덮어주라고 해서 죄인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이제 피를 쏟으면 흙으로 덮어주라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짐승의 피는 잡아먹여야 하니까 쏟게 만들고 나서는 덮어주는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리심산의 축복은 뒷전이고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만 익숙해하죠. 교회 중에도 이런 사람이 끼면은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 막 뻑뻑하고 탁 가면 그냥 남 흉보는 거
이상하게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잘 보여. 그것도 신기한 일이야 또. 어떤 사람 눈에 같이 보여도 누구는 그것을 덮으려고 그러고 누구는 그걸 자꾸 까발리려고 그러고 까발리는 것이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지? 이렇게 깨달으면은 절대 까발리를 못하는 건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는 의롭다고 늘 여기기 때문에 남을 까발리는 것이 고소하거든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불쌍한 세리나 창기나 모든 죄인들 불쌍한 영혼들을 율법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고 해서 마귀에게 팔아넘기지 말아라. 그것은 인신제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교인 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짓을 하는 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뭐 이제 그러면 오늘 레위기 18장을 사실은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을 읽으면 아하 소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레위기 18장에서 근족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갈라라는 단어는 생명의 연합을 맺는 관계에 사용되는 단어인 눕다, 자리를 펴다, 동침하다라는 소카브, 쉐코베트 이 용어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폭로하다, 벗기다, 덮개를 벗기다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라는 용어와 셔콰브라는 용어는 동침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 갈라라는 용어는 들춰낸다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벗긴다, 까발린다 이 말이에요. 단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단어가 같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남녀간에 상대방을 벌거벗겨 수치를 드러내다, 은밀한 것을 포고하다 라는 뜻이니 드러내지 말라. 여기 회복력은 아주 번역을 참 잘했죠. 계속해서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리를 펴다 또는 동침하다라는 용어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덮어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까발리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주님의 피로 사신 연약한 지체들을 신약으로 말하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율법 종교 지도자들은 아이고 세리와 창기와 함께 말이야 친구 삼고 동무 삼고 저러고 밥 주면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이런다 이거요. 근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근친상간 관계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않고 혈연적으로 자신들은 근친상간한 족속들이잖아요. 그거 다 그게 유다가 며느리 범해가지고 나온 후손들이요. 저희는 뭐 별거요. 알고 보면 그런데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말씀인 율법으로 계속해서 참수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일삼았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지옥 사자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랍시고 해가지고 교인 하나하나 얻어가지고 그들의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면 그게 이렇게 지옥 쪽으로 떨어지게만 팔 벌리고 있는 롯의 자손들이 섬기는 몰렉신에게 전도해서 사람들 갖다 바쳐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배나듯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먹는 법이요 이게.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으면 천국 자식이 되고 어떻게 잡아먹으면 지옥 자식 된다 그 말이지 뭐 쉽게 표현하자면. 자 이제 창세기 3장 6절로 11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질 게 아니라 마음 눈이 밝아져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쪽으로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을 알고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는 벗은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가려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파리로 치마를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동산 나무에 숨은 이 상태가 신약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였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몰라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겠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자기가 벌거 벗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넣었는데 노아가 부끄러워했고 뭐 두려워했고 그런 말은 없잖아요. 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순수할 때는 원래부터 벗었지 그때만 벗은 게 아니오. 그런데 원래 벗었는데 그걸 안 보였어. 그냥 아담은 아내를 볼 때 내 뼈 중의 뼈에 살 중의 살인 것 같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을 볼 때 난 저 사람한테 내 인생 맡겨야 되게 생긴 사람으로 완전히 그렇게밖에 안 보였었어. 그러더니 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는 벗은 것이 보였다는 거야. 하체가 보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왔다는 거야, 이제. 자, 그 두려움에는 뭐가 따르? 흉벌이 따르게 마련이요. 두려움이라는 건 죄 때문이다, 이거예요. 떳떳하면 왜 두려워하겠어? 예를 들어서 지금 나보고 뭐 검찰청에서 잠깐 좀 와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아니, 왜 그러느냐고, 나 바쁘다고. 그러면 뭐 당신 뭐 이런 뭐 가르친다는데 뭐 그거 좀 알아보려고 그런다고. 아니, 당신 할 일 그렇게 없어? 이건 영의 일이고 당신들은 세상사 육신의 일인데 당신이 내 말 하면 알아듣겠어? 내가 가서 진술하면 당신들 알아나들어?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서로가 없다고. 난 당당하게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사의 어떤 범죄나 가지고나 사람을 불러다가 문의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자,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게 아담이 벗은 것을 알린 자가 있죠. 보이게 한 자가 있잖아요. 보게 한 자가 있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그 창세기 번역에는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마귀 하나님이지. 율법 하나님. 율법 사제들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그 나무와 같은 성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지옥 사자인 마귀와 생명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이미 딱 아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첫째로 뭐가 알아지느냐면 내 아내와 내가 벌거 벗었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간 스스로 이제 지가 율법 하나님처럼 지가
지 법을 가지고 재판장이 돼가지고 지가 재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돼. 예.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창밖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그런데 노아가 자기가 벌거 벗은 것이 잘못한 것이고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자기 벌거 벗은 것을 까발렸다 해가지고서 저주를 한다는 것은 노아는 벌거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지금. 벌거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다라는 건 뭔 뜻이에요? 무죄자다 이 말이야. 무죄, 죄 없는 자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지음 받았을 때 무죄자였었어요. 선한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었었어. 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 이 알림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내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근데 드러낸 거지 이걸 까발려 버렸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저희 아들한테 그 말 들었으면 지가 가서 덮어줬으면 지가 복을 받을 거 아니야. 그냥 복을 막 차버렸어 이래가지고. 그런데 교회 중에서 내가 이런 증거를 수없이 하는데도 여전히 까발리는 것만 좋아하고 덮어주는 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으면 진짜 돌이켜야 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난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이 덮는 것이 피를 흘린 짐승의 피를 잡아먹을 때 짐승의 피를 흘리면 흙으로 덮어라 같은 용어단 말이야. 덮어줘라 가려줘라 이 말이야. 시편 32편 1절로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주심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다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래. 복 받고 싶으면 까발리는 거 좋아하시지 마. 우리가 다 죄악된 생명, 육신의 생명은 다 똑같은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레위기 18장에는 보지 말라, 드러내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이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갑절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야벳의 종도 또 되게 했다.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마귀 나라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면 남의 어떤 약점이나 허물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나 이런 걸 내가 내 눈에 띄었다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뜻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너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네가 신노로 되라라고 보여준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